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 12절부터 이제 나머지 말씀들을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춤추는 다윗,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미갈,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지난주에 이어서 6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사에 대한 법궤를 손으로 만지려고 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던 우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셋의 접경지대인 바알렛 유다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눴죠. 다윗은 굉장히 벅찬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병사 3만 명과 아울러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려고 하던 중에 소가 뛰는 바람에 이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손을 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됐고 결국 법궤는요 다윗성에 가지 못하고 가던 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을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고 나서 온 집안까지 복을 받게 되자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하여졌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시작한 징표로 보였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며 가드로 내려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이때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라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 제물로 바쳤다. 첫 걸음을 탈 없이 내디딘 것에 대한 감사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래 그 오베데돔에 머무르고 있었던 법궤로 인해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부어주시는 걸 듣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다시금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분명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신중하게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물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고 돌아봤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라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다윗이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지만은 다윗이 이거 좋은 일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옮겼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단지 다윗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포기할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뭐가 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나 보다. 또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막 제각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법궤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시한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섣불리 이 법궤를 움직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진지하게 율법에 의해서 법궤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에 이제 법궤를 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요, 지금 사무엘하에 있는 이 내용이 역대하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전에 법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를 본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법궤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좀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역대상 15장 1절 이하를 이제 현대어로 제가 한번 중간중간 좀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 궁궐을 다윗성에 짓고 또 법궤를 모실 장소도 정해 성막을 쳐놓았다. 그리고 석 달 전에 실수를 거울 삼아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만 골라서 법궤를 모셔오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어 그들만이 법궤를 운반하고 언제나 법궤를 모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였다. 그는 특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러면서 11절로 내려가며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하여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같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온 곳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소. 우리가 규정대로 법궤를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채비를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채 꿰어 어깨에 맸는데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였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제 준행을 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걷자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또 혹시나 심판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 아닐까? 징계하시는 거 아닐까? 긴장을 하면서 법궤를 옮겼는데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가 6걸음을 걷자, 사람들이 6걸음을 걷자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제 소를 잡아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된 거죠.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이제 확신이 섰겠죠. 그야말로 다윗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한번 이 장면을 현대어로 한번 제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다윗이 감격했는지를.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이 다시 계속되자 다윗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갔다. 이때 그는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만을 입고서 제물도 바치고 백성에게 직접 축복도 하면서 제사장의 일까지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윗은 굉장히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무나 즐거워서 이제 춤을 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토록 이제 기다렸던 왕이 됐고요.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이제 자신의 성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올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춤을 춘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 기뻐서 이제 춤을 췄는데 문제는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미갈, 그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고 사울의 딸이기도 했죠. 이걸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여긴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왜 그런지는 아시죠? 한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요. 그런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다윗 왕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자 미갈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멸시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이제 경거망동하다는 거죠. 채통을 왜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이런 내용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정말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춤췄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수하게 춤을 추세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춤을 막 하나님께 춤을 추는데 막 옷이 흘러내려가는 거, 바지가 내려가고 이런 거를 모르고 막 춤을 추면은 참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해 이러지는 않겠죠. 요즘 같은 세상 큰일 나죠. 아마 욕하고 비난하고 참 뭐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미갈이 봤을 때는 다윗이 굉장히 뭔가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날에도 적용을 하면 이게 좀 난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 뭐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왕이 막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막 모든 사람이 보게 되면은 그건 이제 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갈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또 그 요즘 사람들 생각에는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무엘하 6장 20절 한번 이어보면 다윗도 자기의 식구들을 현대어입니다.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미갈이 나와서 남편을 맞으며 이렇게 빈정거리며 헐뜯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버리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틀린 말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같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미갈의 입장이면 채통은 지키셔야죠. 아무리 좋아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1절.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 것뿐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도자로 나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뻐 뛰며 춤을 추겠소.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며 오늘보다도 더 천해지고 싶소. 여호와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여인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존경받을 왕이 아니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미갈이 한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윗이 뭐 찬양회 때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찬양회 때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찬양할 때 어떤 그렇게 주변을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창피함 없이 나가라.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갈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또 던질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국은 미갈이 이런 말을 한 것에 의해서 어떤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이 떠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말한다면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몰두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궤 옮기는 거, 뭐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그래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물론 또 법궤를 옮기면서 실수해서 또 이제 자숙하는 기간도 가졌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신약에서 막 예수님만 보이고 뭐 온 세상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인다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채통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잊어버리고 이제 춤을 막 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시각에서는 분명히 이제 너무 채통이 없는 행동이고 너무 경거망동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찬양도 불렀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이 찬양처럼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많은 뭐 인간관계, 가족을 비롯해서 또 뭐 친구, 또 뭐 사회, 직업이라든지 일적으로 또 인간관계도 많이 있고 또 뭐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또 학생 친구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간관계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꼭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호흡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 뭐 영상을 보시는 건데 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다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을 전환한다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때로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 공허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허전함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마음인데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이렇게 세상은 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절대자 앞에 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서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근데 뭘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인데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그냥 창조주와 뭐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뭐 그런 관계, 그 절대적인 관계, 근원적인 관계 앞에 서고자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서 물론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언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 그것들이 이제 그런 사물들이 결국 인간의 그 이성, 지성 이런 것들에 이제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말이라든지 언어로 이렇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소위 그걸 넘어서는 이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 언어 속에 감지되지 않는 인간의 어떤 말이라든지 생각이나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획득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닌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 초월적 어떤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게 뭐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마술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그 위대합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우리가 밥을 먹고 몇 년 동안 살아가고 참 이 모든 게 다 신비롭잖아요. 근데 그 신비로운 걸 창조하신 그분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절대자와의 교감,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라는 거, 우리를 둘러싼 뭐 가족부터 해서 세상, 이런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은 격식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쵸? 어떤, 뭐 아무리 가족이어도 어느 정도는 격식을 차려야 돼요. 뭐 당연히 그게 또 인간이니까, 문화이기도 하고요. 사회 속의 인간이니까 당연히 맞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봐줄 수 있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냥 나의 나약함이든, 그게 뭐 내 어떤 뭐 연약함이든, 뭐 욕심이든,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냥 있는 모습에 내 그대로를 그냥 봐줄 수 있는 어떤 존재. 뭐,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니? 뭐 막 이런 어떤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욕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런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분은 절대자밖에 없겠죠. 하나님밖에.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진짜 인간이 안식을 누리는 지점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다 벗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죄를 지니까 이제 감추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에덴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품에 안기잖아요, 부모의. 근데 뭐 애가, 옷은 입고, 창피하게, 뭐, 바지라도 입어야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물론 말씀도 언어입니다. 글로 쓰여졌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단지 표면적 언어만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언어를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언어를 넘어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줄 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평온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죠. 그게 또 에덴으로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예 다윗이 저렇게 그냥 철이 없고 저렇게 경거망동하고 그런 걸 다윗이 이렇게 미가를 혼내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완전히 낮추면서까지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인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한 은혜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쁜 거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만큼은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수금을 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도 적고 하는 게 진짜 다윗이 오늘 말로 하면 가요 부를 때 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랑 가요 부를 때도 막 옷이 벗겨지는데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원래 노래를 좋아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서 기쁨이 돼서 그 옷이 흘러내려가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찬양하실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가요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절대자 앞에서 얼마나 기뻤길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것처럼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여러분들의 삶에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